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이영철 목사님 나오셔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굴이 앞에 계신데, 이렇게 이 자리 강단에 서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제 지나간 시간 사역 속에 가장 큰 영광스러운 시간이고, 떨리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임권서 목사님이 헌신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했을 때 두말을 하지 않고 허락한 데는 모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딱 이 둘째 줄에 부흥회 때,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났고 제 신앙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권사님, 박 권사님 모포를 밤이 새도록 덮고 기도하셨던 그 장면이 지금도 제 마음에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사역자로 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특별히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긴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시간을 딱 정해 주셔가지고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름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헤노테스, 우리 청년부, 저도 청년부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설픈 때가 있었는데요. 그 청년부 같이 우리 그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여러 지체들이 어떤 지체는 사모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 청소년 사역에 탁월한 사역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실까 싶어서 자부심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서강교회가 그렇게 귀한 사역자들을 길러냈고 또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썼다라는 거 너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 간증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 가운데 특별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제자들은 두말하지 않고 자기의 하던 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보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도 금을 깁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냥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 생각 없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세요.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 둘째 줄에 앉았을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2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좀 일찍 온 분이 있었어요. 그분도 저와 같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왜 일찍 왔는가를 물어보니까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뭐 이게 되게 이동도 어렵고 불편해요. 그래서 그분은 불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강사가, 유명한 강사가 온다고 하니까 소문을 듣고, 저희 서강교회 출신은 아닌데 그분이 왔는데 이제 그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오전까지 집회를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죠. 예.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것도 뭐 오전에 하고 우리 밤에도 하고 막 계속 했어요. 예. 그랬는데도 미어 터졌습니다. 예. 근데 그분은 그걸 모르고 월요일부터 한다고 하니까 오전부터 하는 줄 알고 오전부터 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앉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치유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처음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 신앙의 출발입니다. 사실 저는 그때 굉장히 교회가 오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들은 다 이 서강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부흥회 한다는데 부흥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야 된다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거의 반 끌려오다시피 왔습니다. 제가 앉았는데 무슨 말씀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사람들은 많고 이러니까 덥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3일째 되는 날 그 장애인이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첫 번째 제 안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제가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신앙의 여정이 사실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오라. 그럼 신앙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믿음의 선배를 따라가기도 하고 또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어떤 누구의 영향으로 그 길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럼 주님을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운가?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 생애에 수많은 것들이 버려졌고 아직도 못 따버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따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는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만나러 옵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을 만나러 와서 질문을 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못 버린 거예요? 재물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버리지 못한 것은 뭡니까?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 영생의 삶보다 재물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그냥 따라갈 수 없는 이유는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버리지 못한 것들과의 수많은 싸움 속에서 지금의 제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제가요 27의 나이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제 기억은 딱 대학교 1학년 때까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원교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했습니다. 졸업반 때. 그리고 나서 제가 CCC 간사가 되었어요. CCC 간사가 되고 사역을 잘해버리라, 떨쳐버리라고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부산대학교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죄송합니다. 이 제 자랑이 아니고 제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임건선 목사님이 증거하실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게 레전드였어요. 우리 청년들 용어로 하면 레전드였습니다. 사역의 레전드였어요. 5명이 시작해가지고 2년 만에 50명이 됐습니다. 여름 수련회 50명이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역자가 된 친구도 있고, 그리고 우리 CCC 안에서 이제 학생 리더가 된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잘할 줄 알았어요.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CCC 간사가 되었고, 부산대 사역 가서 부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캠퍼스에서 제가 뭔가를 이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꺾기 시작하셨어요. 사역 1년 차 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니까 말아먹었어요. 사역을 말아먹었어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2년 차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지체의 기도 때문에 제가 깊은 회개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대형교회에서 제가 그때 청년부 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같이 제가 훈련을 하고 같이 이제 훈련을 받고 있던 지체가 경고의 메시지를 줬어요. 하나님이 네가 이대로 가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다. 요지는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힘을 짜내어서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하면 잘하거든요. 잘한다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일단 크고 말이 빠릅니다.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가 소리 크고 말이 빠르면요, 기도 다 말려들어요. 내 기도 못하고 그 기도 듣고 있다가 아멘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라. 그것이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제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제 깊은 것을 끄집어내셨어요. 제가 이성적으로 회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제가 객관화된 나를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깊은 죄를 회개하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네 의지로 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전에는 또 잘 나갔거든요. 프로젝트를 하면 다 성공시키고 다 신이 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칭찬받고 이랬던 전데, 하나님께서 네 의지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저녁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한 것이, 겉모양은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을 돌본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 내 의였구나 라는 깊은 내 심령에 회개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면서 많은 것을 훈련시키셨어요. 제가 이제 극동방송에 이것을 쭉 연재를 한번 했었는데, 들으실 이유는 없으실 것 같고,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훈련시킨 게 뭔지 아십니까? 재정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재정을 훈련시키는데요, 간사의 삶이 그렇습니다. 간사의 삶은 다 후원으로 살아가는데 늘 가난했죠. 그러면서 제가 결혼을 이제 하게 되었고, 이제는 집이 없었습니다. 집을 얻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남편이 될 사람이니까. 결혼 성낙은 잘 받았어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다 불신자였는데 그 집안에 유일하게 제 아내만 예수님을 믿던 상황이었습니다. 허락을 받았어요. 제가 장애인이고 나이도 차이가 나고 가진 것 꼭 볼 것 없지만 진짜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성낙을 받았는데 정작 이제 살 집이 필요했는데 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끼를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무렵에 제 아내의 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초신자인데 제가 시키면 가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인도했어요. 근데 그분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라 이러면 하루 200장씩 읽고 이렇게. 200장이 어떻게 읽고 하루 종일 성경만 읽어야 되나? 기도를 하니까요. 새벽 기도, 음료 철야 기도 또 다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조금 현타가 왔어요. 아니 저분은 초신자인데 저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이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루 한 끼 기도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루 금식을 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 CC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꼭 금식 기도하는데 그 수련회가 제일 싫어요. 그래서 하루만 보이고 그 다음은 사라져서 조용히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은 제가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급하다 보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방에 앉아서 하소연도 아닌 것이 기도도 아닌 것이 몇 시간이 지난지도 모른 채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좋은 것을 주겠다. 좋은 것이 상상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죠?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확신이 제 안에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확신이 밀려들었을 때 더 이상 내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 현실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엘리야가 7번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래서 조각구름 하나 떠올랐지만 저한테는 조각구름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틀 뒤에 선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60평짜리 아파트가 났는데 들어와서 살 사람이 필요하다. 응답인 줄 알고 그렇다고 너무 또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이 주신 걸 확신했어요. 근데 60평이 아니고 40평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3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다루셔야 될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제 모난 성격 그리고 내 부족함 그리고 여전히 버리지 못한 많은 것들이 나는 존재하는 거죠. 사역자로 살아가면서도.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벗겨내기 시작하셨어요. 제일 처절하게 훈련받았던 것이 뭐냐면 재정훈련입니다. 이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내가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동시에 이 재정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이것을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사실 제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이 재정에 묶인 시대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부산에도 교회를 개척하고 서울에도 개척했는데요. 서울에는 강남에 개척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그 부자 동네에. 근데 그 동네에 들어가면요. 느낌이 달라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돈에 매몰되어 있는 사회인가를 봅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 주님만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만 따라가는 여정 속에는 우리가 버려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청년의 시대에 여러분 꿈도 있고 뭔가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때로는 낭망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르심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을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 분은 그냥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냥 잠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잠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뭔가를 제공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먼저는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시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얼마나 칭찬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곧이어서 주님이 죽으러 가셔야 되는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성경은 곱게 이야기합니다.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점잖은 이야기예요. 그 정도의 뉘앙스가 아닙니다. 주님과 아주 격하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그렇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 싸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죽으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데 버려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막았었습니까? 자기 생각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뜻대로 작동 안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내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신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세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내 뜻대로 뭔가 반응해 주신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습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 뜻이 선하신 것입니다. 그 뜻 안에 있는 내가 복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지금 믿고 따르는 이분이 가야 될 길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뜻대로 안 가니까 주님에게 맞짱 뜨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격한 말씀이 뭡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여러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이야기는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너와 나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네가 나와 함께 똑바로 바라보고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많은 것들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장애물이 뭐냐면 그야말로 육체적인 장애예요. 저는 3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았고 지금까지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사가 될 때도 제 안에 계속 괴롭혔던 게 뭐냐면, 야, 네가 장애인인데 어떻게 간사가 될 수가 있어? 여러분, 그 내면의 소리가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무 강하셨기 때문에 내가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간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제 안에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열방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마음이 싸우는 거죠. 야, 네가 장애인인데 어떻게 해외를 다닐 수가 있지? 네가 몸이 불편한데 어떻게 선교지를 다닐 수가 있어?
저는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내적 음성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제 모습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5년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스탄 제2도시 오슈에 갔습니다.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이 장애인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수련을 하는데 제가 첫 번째 강사로 섰습니다. 제가 강사를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네가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는 이 감동이 이렇게 실현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1년 일본 다녀오고 곧바로 우리 대학생 여름 수련회 갔다가 와서 좀 피곤한 일정을 보냈지만 일본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토에 있는 그 번화가에 있는 그 교회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언어도 못하고 말주변도 별로 없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제거되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거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여정 속에 그냥 단순한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처럼 버려야 될 것도 있었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제거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은 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면서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과 나 사이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제거되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 주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순한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들이 제거해야 될 것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곳곳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도 도를 따랐다.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른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렵습니다.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닙니까? 아닌 것 같이 표정을 짓고 계셔가지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힘조차도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이라는 이 태도를 가지고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를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이고 또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실 때
우리가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렇다고 제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고 할 수 없잖아요. 이 강대상에 서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삶의 여정이 여전히 지금도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지만 주님이 저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지금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탄 오시에서 그 집회를 인도하면서 주님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고, 지금 또 교회를 개척해서 서울과 부산을 오고 가는 이 여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바꾸어 가시는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여러분 매일 순간순간마다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게 시시 선배로서 하는 다 시시가 아니니까 미안합니다. 착각을 했네요. 네. 우리 청년들에게, 저도 이 청년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가능성이 열려 있고 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이든지 못할 것 같은 세대가 청년의 세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말씀을 잘 안 보더라고요. 네. 말씀을 열심히 보십시오. 제가 이 한 간증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제가 10대들을 잠시 맡아서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 친구가 제가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초대를 받고 갔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집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니까 굉장히 비꼬는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시면 다 응답된다면서요. 인사가 그거예요.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굉장히 불쾌했지만 목사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계속 저를 끌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하는 가운데 이 친구가 밖에 잠시 나갔다 오더만 여름이었습니다. 맥주를 한 캔 사서 마시면서 들어왔어요. 야, 기가 찬다. 그 부모님들은 되게 헌신적이었어요. 의사분이었고 선교사가 되려고 했는데 이 아들 때문에 다 접고 들어온 거예요. 맥주 한 캔을 마시면서 들어와서 시원하다 하면서 하는 그 모습에 부모들도 아무런 소리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나갔다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강아지가 고관절이 나가가지고 빨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또 도발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는데 우리 강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를 간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강아지가 안 나면 그들의 믿음이 없는 거고, 그런 겁니다. 나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혼자 기도하면 안 되니까, 자, 다 우리 강아지 뒷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 통성으로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와, 그렇게 했는데 치유가 안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요, 그 친구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주고 나서 나오는 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야, 네가 매일 성경을 본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하겠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근데 작게 보면 안 되고 하루에 성경을 30장씩 읽어야 된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큰아들이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30독 했습니다. 와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읽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는요,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다 믿을 수 없다. 과학적이지 아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렇게 헌신되었는데도. 그래서 교회를 떠난 친구인데
교회도 학교도 자퇴하고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매일 문자를 보내는 거죠. 문자를 보내가지고 성경을 이만큼 읽었다. 기도 제목 1, 2, 3, 4. 술 안 땡기게, 욕 안 나오게, 공부 집중할 수 있게.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매일 보냈어요. 이걸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12시가 넘었는데 문자가 안 왔어요. 야, 이제 드디어 포기했구나. 이렇게 했는데 한 새벽 1시쯤 돼서 다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문자를 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늦게 보냈냐. 아니, 그날 술을 마셔가지고 시간을 넘겼다라는 거야. 네, 좋다. 기도하자. 또 한 번 왔습니다. 왔는데 막 거의 욕에 가까운 문자를 보냈어요. 정말 성경 읽는데 짜증이 나가지고 성경을 확 찢어버리려고 그랬다 이런 거야.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어디인 줄 아십니까? 시편 119편을 읽었던 거예요. 네, 너무 30장을 읽어야 되니까 확 찢어버리고 싶었는데 참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가 한 달이 끝나지 않아서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내일 제가 새벽기도 부모님 따라갑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욕 안 나오게, 술 안 땡기게. 요 기도가 사라지고 네,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6개월 뒤에 제가 만났습니다. 6개월 뒤에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얼마나 순한 양처럼 바뀌었고 다시 학교에 돌아갔고 대학을 다니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지만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만물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되게 만드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고 지금도 빚어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만날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빚어진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